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잘 맞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그죠? 이제 공항인데, 세계에 있는 공항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비행기를 자꾸 거부하고 안 타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항률이 높은, 세계에서 가장 결항률이 높은 공항. 터키의 안탈리아. 이번에 저를 포함하여 이제 세 분이 안탈리아 공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결항되는 일 없이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아까 광고 드렸지만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4명 가지만 내년에는 또 열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면 참 좋겠어요.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학생들하고. 자, 이제 오늘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첫 번째 전투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돼요. 자, 그 사진과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혹시 그 지금 의자 포지션이 저도 안 보이고 이것도 안 보이는 분들이 좀 계신데 김영훈 성도님 계속 가려서. 자, 이거는 팔레스틴의 모형도죠. 그래서 여기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갈로 시작하는 갈릴리 호수. 여기는 사해. 여기 그 머드 팩인가? 그게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아주 그 고농축 뭐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한번 우리 유럽 지방 목회자들과 눈 뜨면 큰일 납니다. 눈에 이제 그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쏙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마이너스 220도 정도, 20도가 아니라 20m 정도가 되고요. 여기는 해발 고도가 약 40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그 여리고는 이 요단 계곡 어딘가에 있는데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죠, 여기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그 광야를 따라 올라와서 여기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을 거쳐서 이제 여리고로 가는 현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리고도 그 고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낮습니다. 그런데 낮지만 이 굴곡 속에서 한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은 이제 고도가 높아요. 약 한 79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10m.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딱 1000m가 납니다. 그 성경 신약에 그 여리고가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이제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고쳐주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보여주실게요. 여리고의 그 성읍이 이렇게 생겼는데 모형도인데 이제 상상 속에서 이제 그린 거겠죠. 자, 이 성벽이 두 겹으로 돼 있는 아주 초롱성 같은 곳입니다. 이 겉에 있는 성벽의 그 기본은 이제 자연석 같은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더 싼 거예요. 더 싸고 요 내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 사이에는 한 3-4m 정도의 이제 공간이 있고 건물들이 조금씩 있었고요.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아마 이런 데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정탐하러 가잖아요. 그 정탐꾼들을 이제 숨겨주고 막 하는 곳이 이제 이런 집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벽이 있는데 내벽은 높이가 약
9m, 그다음에 두께가 3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단단한 그런 성이죠. 여기는 외벽이 약 한 1.8m 두께의, 그 다음 보실게요.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이 이제 외벽입니다. 외벽이 여기 7m, 여기 한 5m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쪽 벽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 스토리 속에서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빙빙 돌아요. 다시 한번 위로 가 보실까요? 요 주위를 빙빙 도는 작전으로 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총 7일 동안 도는데 첫날부터 6일째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 성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와이리 여리고, 손도 안 되는데 와이리 여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이, 요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계단이 형성이 됐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그 전에는 흙 무더기로 막 이렇게 감싸져 있다가 고고학자들이 계속해서 발굴을 하면서 많은 유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그 분석으로 따르면은 약 BC 1400년도 경에 이제 무너졌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1400년도가 아니라 1400년대.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양각 나팔이라는 건데 이제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같이 돌았거든요. 앞에서 양각이라는 말은 이 순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양의 그 뿔로 갖다가 만든 것을 양각 나팔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아마 없죠.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없죠. 오늘은 이 여리고 첫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첫 전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6장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합심입니다. 합심. 하나된 마음으로 그 많은 백성들이 돌았던 거예요. 약 한 20만 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도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조금씩 숫자는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돌라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어이없는 그런 어떤 전투 방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 같이 무장을 하고 나가서 이렇게 막 싸우던 현천일판에 그냥 가서 하루 나가서 돌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안에서 갑자기 막 불화살을 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는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뭐 그 전에 이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는 뭐 이게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고 또 남자들 뭐라고 하죠?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뭐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쳐요. 아직 전쟁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전쟁 현장에 와서도 그냥 돌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다음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말고요.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다음. 아까 그 사진, 그 다음, 요 다음. 자, 우리 앞에서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심지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또 두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런데 지금 약 20만의 그 대군이 이것을 돌고 있는데 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합심하여라는 그 원어를 보면요, 쉼포네소신이라는 말인데 이게 혹시 요즘에 무슨 말의 그 어원이 된지 아세요? 어떻게 하시죠? 다 대단한 똑똑한 분들이라. 네. 그 교향이라고 하나? 그 심포니 같이 연주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한 마음이 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더 막 내가 더 틀려고 하거나 그러면 이 교향악이 다 망하게 됩니다. 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승리가 되는 비결입니다. 공동체로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공동체도 우리가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상식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교회가 하나의 그 계획을 잡고 나갈 때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에 가져다주는 전체적인 승리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정말로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 오늘 설교 제목이 침묵의 능력이잖아요. 침묵. 이 성읍을 돌라고 하면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것은 바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보시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극히 당부한 겁니다. 자, 왜 침묵을 하라고 특별히 명령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침묵을 하라고 명령했을까? 우리 산이 형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침묵을 명령했을까? 오늘 산이한테만 물어봐서 미안해요.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최소 몇 시간인데 대신 대답해 주네. 착하다 그죠? 뭐라고요? 불평할까봐,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올까봐. 여러분 생각에 동의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불평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야, 이게 효과가 있을까? 옛날 우리의 그 대장 모세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나와서 좀 피곤하게는 했지만 그래도 좀 믿을만 했는데 이 새로운 장군 여호수아 우리가 믿어도 되겠어? 혹시 좀 이렇게 맛이 좀 이렇게 살짝 간 거 아니야? 왜 그 위험한 데를 돌라고 해? 막 발도 아프고 이게 전쟁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면서 한두 사람 막 얘기하다 보면 막 와구라고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예요. 불평은 계속해서 불평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광야 그 40년 기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불평의 대가가 뭐였냐면 광야 그 1세대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지 않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몽땅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이 불평, 불만의 아주 무서움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처음부터 딱 막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침묵한다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동준? 어렵겠죠? 자, 10초 동안 한번 침묵을 해볼게요. 10초 동안.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떤 탐험가, 동굴 탐험가 4명이 동굴을 탐험하러 갔습니다. 어떤 동굴에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그 암벽에 어떤 글귀가 쓰여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 말로 쓰여 있어서 이제 해독을 못 하는데 한 명이 해독을 합니다. 딱 보니까 룰인 거예요. 이 동굴에서는 말하면 죽습니다. 그 해독을 한 사람이 저 같으면 이래야 정상인데 마음이 급한 나머지 여러분 여기서는 말하면 죽는답니다. 그리고 꼴까닥 죽었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진짠가 보네 하고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아니 말하면 죽는 거 알면 말하지 말았어야지 저런 미련한 사람들하고 같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사람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혼잣말로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말하지 않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침묵한다는 것이. 기도를 하루에 5분씩 10분씩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도 물론 말하는 건데 때로는 이제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 5분 10분이 대단히 쉽지 않은 시간인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침묵이라는 것은 침묵하면서 그냥 그 성읍을 돌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라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이 성읍을 돌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막 해보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당시 이제 직업 군인이었는데 그 예수원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저기 강원도 태백에 있습니다. 그 관사에 사는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갔어요. 이제 아버님이 군인인 친구들이죠. 청년들 한 대여섯 명하고 또 이제 군인 뭐 한 두세 명에서 이제 휴가를 받아서 같이 예수원에 갔습니다. 이제 교회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어떻게 써요?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보여주실게요. 자, 제가 이제 예수원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건데 똑같은 사진이에요, 이게. 그죠? 요거는 좀 옛날 사진인 것 같고 지푸라기로 막 되고 기와집이 됐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생겼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자, 또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가면은 침묵 의자라는 것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수원은 가서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침묵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를 갔다 왔는데 일과가 그냥 그렇습니다. 가서 가만히 앉아서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 또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또 돌아와서 이제 아주머니들이 해주시는 밥도 먹고 또 이제 침묵하다가 자고 화장실 가고 그게 그 일과였어요. 이제 말을 못하니까 같이 간 일행들 얼굴만 가끔씩 쳐다보다가 이제 서로 묻다가 또 이제 침묵하다가 또 누웠다가 짐기 막 이것저것 만졌다가 그러니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기 앞에 있는 저 그룹의 사람들은 뭐 하는 그룹일까? 사람들은 주변에 이제 관심이 막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야, 저 여학생은 참 단아하게 생겼네. 대학생일까? 졸업한 학생의 사람일까? 쪽지라도 한번 써볼까? 여기서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은 이 동네 사람들인가? 페이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여기 친먹하러 오신 분들인데 그냥 저기 일하는 분들인가? 뭐라고 하죠? 자원봉사하는 분들인가? 아까 반찬은 좀 형편없었는데 그 간장게장이 좀 먹고 싶은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여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숙박비를 조금 받고 운영이 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주변에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보면서.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경우 그랬습니다. 이제 저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침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군 생활을 계속할까? 아니면 군대를 나와서 뭐 항공사에 취직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면서 그것이 깊어지게 된 거는 시간이 좀 지나였습니다. 이제 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오후쯤 되니까 그 침묵 속에서 절대자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해보게 됐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이제 절대자와의 나와의 그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속으로 불평이 막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막 성읍을 보면서 막 화살이 날라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막 두려움 속에서 주변 환경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 대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점점 깊어져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영성 훈련의 첫 단계는 늘 침묵의 훈련이었습니다.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으로 이렇게 이끌어갔던 거예요. 제 아내는 저에게 가끔 불만이 있어요. 밥 먹다가 밥 먹을 때 말 좀 하라는 거예요. 말 좀 하라는. 5명이 밥을 먹는데 아내와 제가 앉고 앞에 남자애 둘, 그다음에 둘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제 막 넷이서 조잘조잘 되면서 이제 막 밥을 먹어요.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만 말을 별로 안 하고 조잘조잘 배를 얘기 다 하면서 막 먹는데 가끔 화를 내. 왜 당신은 무슨 생각, 혼자 딴 생각 안 하고 많이 말하고. 저희 어머니는 반대였고 아버지가 이제 자꾸 저희들에게 훈계를 자꾸 하시니까 밥 먹을 때 좀 그만 좀 말 좀 하라고 하면서 막 인생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말 좀 그만 좀 하시고 밥 좀 드시라고 하면 아버지 말 끝나자마자 이제 콩나물 마시니 이거 마시니 하면서 음식 얘기로 들어가셨거든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아버지 말씀이 더 좋았어요. 콩나물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막 이제. 근데 이제 아내는 말이 없는 게 이제 불만인 거예요. 말 좀 하고 혼자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죠. 이제 억지로 노력은 잘 안 돼 사실. 어느 날인데 또 대화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드리가 옆에서 그런 겁니다. 아빠는 학교 자기 데려다 줄 때 그때도 말 안 해.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꼬맹이가 볼 때 아빠는 별로 말을 안 하는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가 봐요. 네, 그때 이제 생각했어요. 내가 말을 잘 안 하는구나. 설교할 때만 제가 혼자 계속 얘기하지 말을 잘 안 하는구나. 그런데 엊그저께 드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다가 제 침대에 와가지고 다리를 하나 이제 착 걸치고 팔을 걸치더니 자기는 아빠랑 딱 붙어 있을 때 되게 좋대요. 안전하대. 제가 아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딸 아이는 우리 가족 중에서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빠인 거를 알아요. 엄마도 아니야. 오빠들은 이제 전쟁 중이고 아빠가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거를 알아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 말이 필요 없지. 말이 필요 말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다. 말 많이 해봤자 말이 없이도 이게 통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랑이고 이게 그런 거다라는 거를 이제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떤 책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페이지 이 사진 몇 개만 더 볼게요.
예수원인데 이건 좀 옛날 사진 같아요. 옷차림 보면 좀 약간 촌스럽잖아요. 1990년대 이제 수련회 모습 같고, 그 다음도 보실게요. 누구세요? 누군지 모르는 분들 그냥 이제 포함한 것 같습니다. 약간 옛날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실내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서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외국 분 같은데 저는 그때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참 기억이 많이 나요.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가서 며칠 있다 오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 페이지 어떤 책에 보면요, 보시고, 여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야고보서에 한번 우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말과 이 마음과 이 생각은요 삼위일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또 마음에 품는 것이 결국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내가 실수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조금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좋아요.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현재 한번 보실까요? 이 시대가 기울어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을 잘하는 발견이 아니라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따뜻한 가슴, 이로 어느라고 묻는 말이라고 마음을 다독이는 따뜻한 물변이 언제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이 책을 쓰신 목사님과 이제 직접 그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느껴지는 그 인품과 그 따뜻함이 있어요. 근데 또 설교는 또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강단에서 내려오시면 이렇게 굉장히 조용하시고 참 따뜻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달변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달변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비록 어느라고 붙은 말이라도 마음을 다독이는 따뜻한 눌변이 언제나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말 못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막 말없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그냥 비효율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이 하루는 막 오더니 한 바퀴 확 돌고 갑니다. 흙먼지만 일으키면서. 그런데 말이 없이 그 대군이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또 와요. 돌더니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없이 그냥 막 돌아. 말이 없으면 사람 또 표정이 또 약간 심각해 보이잖아요. 그죠? 화가 난 거. 저것들 이상하다. 셋째 날도 나고. 이 사람들이 소문 들었거든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서부터 애굽에서부터 탈출해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막 온 민족이래요. 바다를 건너 온 민족. 근데 지금 와서 하는 행동이 하루 이틀 3일 4일 와서 그냥 자기네 땅을 말없이 돌고 막 가요. 느낌이 싸했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막 얘기가 막 했을 겁니다. 저것들 좀비가 뭐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성벽을 막 올라타서 막 들어올 것 같은 막 그런 심각한 분위기.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7바퀴를 돌아요. 이날은 가지도 않고 막 7바퀴 돌아요. 그리고 갑자기 여호수아의 구령에 맞춰서 한꺼번에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칩니다. 나팔을 불고. 그때 와르르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공포감에 7일 동안 쌓여있던 이 민족이 아주 뭐 순식간에 그냥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매우 비합리적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따라 보십시오. 합심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처럼 여러분, 침묵이 갖는 능력을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쁜 생활이지만, 그죠? 바쁘죠 여러분? 맨날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다녀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이 바쁜 와중에 전 침묵의 시간을 여러분 하루에 2분이든 3분이든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또 침묵하다가 또 내가 아뢰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분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을 한번 깊이 체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찬양하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아내도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왜냐면 내가 요동치 아니해도 거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 그 마음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동의하게 됩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순종함으로, 잠잠함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내 숨소리를 죽이고 인간의 생각을 멈추고
아니 갑자기 도망가서 갑자기 도망가. 오늘은 신북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잠시 침묵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